호세아서 3장은 매우 짧은 장입니다. 5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짧지만 강력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 또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즐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상태, 심지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상태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렇게 그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심지어 다른 이방 축제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었어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도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고리 한 호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종은 30세겔에 사게 되어 있는데 15세겔이라고 표현하고 물론 고리 한 호멜 반은 상당히 많은 대가를 치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라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서 살았는데 어떻게 사는 거냐면 팔려가는 상황이 된 것처럼 보여지죠. 왜냐하면 돈을 주고 다시 샀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팔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팔려갈까요? 자기 몸을 이렇게 주어야 될 정도로 화랑방탕하게 낭비하며 소비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자기의 삶이 그 밑바닥 친 상황이죠. 완전히 바닥을 친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었어도 그를 사와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올 만한 어떤 가치가 있었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는 돈을 주고 사올 만한 그런 삶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 여자를 사와야 하는 내가 대가를 치르고 그를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대신 죽으신 상황과 같습니다. 돈을 주고 사온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교가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사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살만한 어떤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을 등지고 산 삶. 그러니까 로마서에 바울이 표현하기를 원수 되었던 우리들, 죄인이었던 우리들, 그렇죠? 의로워서 가치가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무가치하고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몸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 고매를 그렇게 사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오고 그를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남자가 그런 여자를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떠나서 이렇게 막 나가는 여자인데, 그런데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 그 아내 고매를 다시 돈 주고 사와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더 이상 내가 하던 일들, 음행하며 다른 남자를 따랐던 일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굽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낼 것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포로로 붙잡혀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그런 상황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왕도 세울 수 없고 지도자를 세울 수도 없고 더군다나 뭐 제사도 드릴 수 없고, 그러니 뭐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그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 복을 받고자 하는 것에 이렇게 돈 주고 뭔가를 했던 행위들, 그런 행위를 축복받으려고 했던 어떤 행위들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도 섬길 수 없고 어떤 우상도 섬길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시간이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지만, 그 후에 자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이것은 뭐 예전에 다윗을 찾는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다윗은 메시아를 찾는다, 구원자를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메시아를 찾을 것이다.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6월절에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던 그 메시아를 찾게 될 거다. 예수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찾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처음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그 처음 신앙을 놓쳐버리고 잘 되면, 아니면 때로는 망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났나보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과연 많을까. 첫사랑, 처음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 물론 개중에는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죠. 사랑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좀 받았던 첫 번째 사랑, 아주 뜨거웠던 첫사랑, 예를 들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첫 마음을 가졌던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그 세상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면서도 그 우리의 대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겠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마는 그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셔서 그를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와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었지만 잊어버렸다가 다시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없는 사랑, 무조건적이고 큰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믿었다가 낙심했던 사람들의 삶, 또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들을 돌이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돌아올 수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사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대가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대가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알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사랑할 때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시고, 사랑할 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할 때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하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에, 하나님 그렇게 뜻을 정하셨기에 하나님의 그 뜻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을, 영원한 사랑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